시간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이 거룩한 성소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 상한 마음 그리고 무너질 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에 오지 못한 저희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 함께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10장 32절에서 45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다 찾은 비 있고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상고하시면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잠깐 상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다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렇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선하게 사는 그런 가치와 기준이 보통 이런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있어요. 뭐 자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양심껏 살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겨준 가치와 이 세상이 말해준 그 의도대로 우리는 선함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선함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선함.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함의 기준은 세상이 심겨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도덕과 그런 윤리에 의해서 그렇게 심겨준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선함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애굽을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 빠져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들을 보내요. 12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10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전합니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죠? 다 부정적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는 게 목표였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게 계획이었고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의도도 모른 채 부정하고 불평해서 온 백성이 못 들어간다고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명하고. 이때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뭐라고 얘기했죠? 악한 백성들. 그러니까 악한 게 뭐고 선한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건 내가 보기엔 이거 아닌데. 내 감정과 내 기준에 보기엔 이거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보면 이게 아닌데. 내 경험상 이게 분명히 아닌데.
내 경험상 이건 분명히 망할 건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에 순종하는 것.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선한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악한 게 뭐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내 계획, 내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이거 아닌데? 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않고 그 반대편에 서면 이게 악한 거예요. 우리 기아복된 성도님들은 주님의 선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이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을 자꾸 하나님이 악하대요. 왕들을 자꾸 악한 왕, 거의 다 악한 왕이에요. 왜 악한 왕이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몰라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매일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경험에는 이게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또 많아요. 그래서 내 경험을 의지해요. 그 내 지혜를 의지하고 이 세상에 유능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유능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서고 그 편에 서고, 이게 열왕기에서 왕들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들은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계획에 설 수 있는 기아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팔릴 거야. 팔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팔리고 그들에게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 거야. 이 얘기를 보통 제자들에게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4번 정도 하신 것 같고,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그런 직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서기관에게 넘겨주고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주고 그들에게 침뱉고 뺨 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3번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어떤 의도로 말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이게 순한 예고라고 하거든요. 순한 예고. 이게 마가복음에서 3번 정도 나와요. 한번 보지요. 32절에서 34절 보시면 직설합법으로 써요. 뭐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언어 유희를 쓰지 않고 말놀이도 하지 않고 직설합법으로 써요. 직설합법. 그냥 나 죽을 거야.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의 반응. 한번 32절에서 34절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유, 여러분이 이렇게 능욕당하고 침뱉고 채찍질 당해봐요. 교회 나오겠나? 그렇죠? 이거를 한번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나요?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능욕받고 침뱉고 그러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주님이 감당하시네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8장 한번 보실래요?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거를 또 한번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8장 한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직설화법으로 나 그들에게 넘김을 당할 거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이야기한 예수님의 의도가 베드로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항변하여 가로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항변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예요. 선생님,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그 위계 질서를 파괴했다는 얘기예요. 선생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항변이라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애들이 부모한테 부모가 돼가지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나 돼가지고 그런 언변이에요. 지금 한번 보죠. 32절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며 그러니까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좀 좋은 말로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지금 번개가 튀기고 불꽃이 튀기고 막 그런 싸움 직전에 인 거예요. 대들기 직전에 그런 상황을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점잖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야 예수님? 이런 식으로 대든 겁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나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33절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렇게 막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막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걸 막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의정이 되고 영의정이 되고 국무총리가 될 것을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이 팔레스타인에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을 세울 것을 예수님을 통해 기대하고 있다면 세상 나라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처럼 군대를 갖고 그리고 크기가 있고
백성들이 많고 어마어마한 물질이 있고 금은보화를 얻고 세상의 크기와 규모와 숫자에 지금 이들은 가득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또 한번 볼까요? 9장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9장 30절 32절 시작.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났을 예수께서 아무 대가를 보지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 뒷절 보세요. 그 뒷절 33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제자들도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 크기와 세력과 그런 영향력의 가치관에 지금 함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무슨 나라를 꿈꾸고 있죠? 다윗과 같은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견고한 국방력이 튼튼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과 같이 성장한 그런 나라를 이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크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0장 한번 보실래요? 10장 예수님이 이 순환 예고를 하시고 직설화법을 쓰시면서 그 다음에 35절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영의정 자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죠.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어떤 나라를 꿈꿨어요? 다윗과 같은 세상적인 나라를 꿈꿨어요.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죽어서 십자가를 져서 그런 약한 나라를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무슨 나라를 생각한 거죠? 다윗처럼 골리앗처럼 세상의 강력한 국방과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이걸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과 예수님, 선생님 사이에서 무엇이 안 맞는 거예요? 엇박자가 생긴 거예요. 이런 엇박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엇박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내가 꽃을 원해요. 꽃. 근데 남편이 이게 나중 되면 시드는데 이게 뭐 중요해? 차라리 돈이 낫지 않아? 물질 헌금이 나도 낫지 않아? 아내는 꽃을 원해요. 근데 남편은 그게 필요 있어. 현실적으로도 도움도 되지 않고 죽고 나중에는 죽으면서 벌레도 생기는데 뭘 그걸 갖고 싶어. 그냥 돈 줄게. 물질 줄게. 아내는 그래도 꽃을 갖고 싶어요. 이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이걸 원하는데 남편은 자꾸 남편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을 자꾸 얘기해요.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안 할까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부터 안 하게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너무 인격적이라서 여러분을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바보 같죠. 늘 속기만 하시고 늘 바보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가 그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크기와 그런 숫자와 그런 걸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박해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였다. 과거에. 한번 그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디모데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볼게요.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과거에 율법으로는 열심히 있었던 자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자고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함몰되어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해방자였다라고. 주님 앞에서 그의 과거의 삶을 고백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 안 찾으셨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횡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바울이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크기와 세상의 숫자와 세상의 영향력에 함몰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했던 자가 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도 바울의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였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숫자에 함몰되었고 그리고 그의 크기에 함몰되었고 그것만 쫓아다녔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네요.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었다. 내가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 왜 잡아 죽입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있었죠? 세상의 크기와 숫자와 영향력이 그게 최고의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가 여태까지 신봉해 왔던 세상의 크기와
가치와 영향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을 여겼다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이제는 배설물이다. 그런 세상과 가치관 기준들이 이제 배설물 뿐이다. 이 바울이 세상의 크기와 가치에 그게 함몰되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해석을 잘못했죠, 해석을.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더니 세상의 가치와 크기와 영향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강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옛날에 섬겼던, 옛날에 사랑했던 그런 세상의 가치와 영향력과 크기와 숫자 규모는 이제 배설물이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저주를 받아 죽으신 그 약한 방법, 이 약한 방법과 저주받은 방법이 진리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아이고야, 제가 또 어디다 찾아놓고 또 기억이 안 나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미안해요, 13장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13장 3절. 네, 죄송해요. 제가 그 구절이 있는데 12장 한번 볼게요.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됐고 약한 것이 강함이란 것을 바울이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은 모습이 굉장히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영향력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약한 모습이죠. 근데 그 약한 것을 이제 바울이 자랑하는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환 예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3년, 거의 이제 4년째 이제 돼 가잖아요. 이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목사로서 이 속초로 온 게 아니라 회사원으로서 이 속초에 왔다면
저희는 아이가 3명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고 초등학생들 2이었습니다. 내가 회사원으로 왔으면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기준을 설정해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생이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회를 선택하려면 그런 교회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속초에 회사로 발령 나와서 왔으니까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좀 선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교회에 뭐가 있다고.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얘기를 한 분씩 들어오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조건과 그걸 보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회사원으로 여기를 온다고 한다면 그런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할 것 같아요. 다 잘 갖춰진 곳, 찬양팀도 있고 봉사팀도 많이 있어서.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이곳에 어느 손길에 의해서 이끌려 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을 지켜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가치에 서 있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평생을 산골짜기에서 한두 명 목회하는 목사님과 대도시에서 크게 이걸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대도시에서 한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더 위대해 보이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쉽게 대답이 못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가치와 사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게 평생을 세상에서 심겨져 왔기 때문에 더 많고 더 큰 교회고 그렇게 하신 분이 더 대단해 보이죠. 물론 우리 교회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여기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정말 성경의 바른 가치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심겨준 그런 가치관에 농락당하고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셔서 말씀의 바른 가치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하복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은 종, 나쁜 종이 어디 있어요? 큰 종, 작은 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 가장 좋은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계획에 순종하는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넘어와서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넘어오시면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10장에 넘어오시면 이 35절 한번 보실래요? 35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제가 다 생략하고 이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누가 먼저 죽죠? 이 두 형제 중에서 누가 먼저 죽죠? 세베대의 아들 누가 먼저 죽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살죠? 어디까지 살죠? 90세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다가 장수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인생에 이 두 사람을 여기서 비교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인생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 어떻게다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인생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야고보도 그 당시 헤롯 아킬레오에게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킬레오가 헤롯 아킬레오가 그 다음에 베드로를 또 잡아버려요. 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야고보 하나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아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구출해내 주십니다.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구출해내세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끝까지 오래 살게끔 해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베드로는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구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가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배교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도록 야고보도 죽었으니 베드로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근데 베드로가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오신 계획에 순종하고 또 순종한 삶. 요한은 여러분 막판에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은 거구의 그 노인의 몸뚱아리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혼자.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나이대 되면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있지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자녀들이 도와줘야 되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대에 그 계획에 그 마음이 우울하고 착잡하고 번뇌가 너무 많고 그런데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다양해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불안도 찾아오고 근심도 찾아오고 우울감도 찾아오고 내 뜻대로 안 돼서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의를 그리고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 속에는 항상 반드시 공동체를 위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사명.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발견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심으로 우리 귀하 복된 믿음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내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앞에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성호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하복된 믿음의 성도들 주의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덮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복된 믿음의 성도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대감과 저주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천한 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의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감과 저주의 권세가 떠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의지하며 나가는 귀하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성찬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병든 것과 연약한 것과 악한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